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유치원 아이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노년층에게도 시편 23편은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일평생 살고 마지막 임종할 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문제에 빠진 그러한 인생들에게 문제의 해답인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진 인생들이 바로 문제의 해답을 가져오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지방 번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저는 처음에 지방 번역을 읽으면서 누가 장난으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재밌으라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상도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3년 4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진 덕신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버전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김 씨, 김대영 대감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경상도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풀구디 내 디비지고 좀에 시작할 또랑가로 데리고 가신다.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저 양반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리 컴컴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가 잘 댕기는 것은 그 빽이 여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내를 지키시고 내 지길놈 문디 앞에서 내기 세워주신다 아이가.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겠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 죽인다 카이께네.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우리 경상도뿐 아닌 분들은 또 안 닿을지 모르지만 우리 천천미 집사님 또 부산 댁이시니까 우리 경상도 분들은 아주 마음속에 와닿을 줄로 압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쳤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인생의 깊은 고민과 위험을 지나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인생에서 맛본 시를 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심지어는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서 이렇게 타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기 있는 말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백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도 다윗과 같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1절에서 자신의 중심 생각을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가 없으리로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준비하다가 시편 23편이 좋겠다 해서 이제 시편 23편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은 이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통화음이 잘 들리지 않아 가지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지요? 뭐가 더 있어요? 그거면 됐지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초청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봤더니 주보가 굉장히 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된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요? 뭐가 더 있어요? 그거면 됐지요. 그렇게 아주 그냥 장문의 설교가 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셨다니 뭐가 더 있어요? 그거면 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는 거지요. 근데 정말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야, 정말 탁월한 해석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at's it.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멘. 뭐가 더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 그거면 충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지요. 또한 나의 옆에서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혼란 속에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연드로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편 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항상 외웠던 말씀인데 6절까지 쭉 외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저에게 다른 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만족이 없다고 하면은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 환경을 탓해왔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진정한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곤고함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앞장서서 가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바로 나의 누구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로 비유해주고 있지요. 하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풍성이 꼴을 먹어서 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워서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겁니다.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불안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생수를 얻게 되고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먹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At first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everything 모든 것 다 필요한 대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한 가난한 마을에 작은 도서관 하나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공간도 좁고 아주 허름하지만 도서관 주인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사진에 나오는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느 도서관 못지않게 책이 많은 이곳은 책 수집가인 구티에레즈의 개인 서재입니다. 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의 개인 서재를 하나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원래 본래 직업은 우리 환경비어원 청소부입니다. 청소차를 밤새 이제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이제 헌책을 버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20년 동안 모아왔습니다. 모아와가지고서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는 사실 콜롬비아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을에는 마을에 도서관도 없고 학교에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 동안을 그가 그렇게 해서 3만 권, 4만 권, 수만 권을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자기 방을 꾸며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 호세 구티에레즈 지금 55살인데 환경미화원으로 2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도서관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쓰레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다음에 그리고서는 빈민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책을 읽거나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을 계획을 하고 버려진 책들을 모아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는 콜롬비아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외무장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을 가진 청소부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귀한 사람으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삶에 주목하고 또 이 호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지만 정말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도서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엔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면은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나쁜 짓 안 하고 건전하게 책을 읽으면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책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권을 그리고 도서관의 이름도 The Strength of Words 글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초형 도서관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20여 년 동안 모았던 그러한 책들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도서관 하나 그냥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 리버사이드 철치도 수억 달러를 들여서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도 지었지. 그 사람 뭐 도서관 하나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부자가 도서관 하나 져가지고서 아주 좋은 책들 갖다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같이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또 환경 미화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버려진 그러한 책들을 다 골라서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동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오픈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세계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너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비록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세우는 일 그동안 쉽지 않았지만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삶을 살면서 그 풍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일은 소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resuscitation, restore 우리가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습성 중에 하나는 자기의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우리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풀을 쫓아서 먹다 보면은 어느새 멀리 갑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용기를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에 닦아주시고 와서 기름을 바르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란 우리의 목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만 리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게 그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소생이 아닙니다. 어떤 양은 습관적으로 목자를 떠난 양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뭐예요? 막 나가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99마리를 양무리에 두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골짜기를 헤맵니다. 끝까지 찾아나서 그리고서는 정말 절벽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양을 보고서 그 양을 꺼내가지고서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 목자가 양을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까? 바로 이제는 옆에 두게 하기 위해서지요. 내 멋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 옆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이 이제는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리가 절더라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만이 리스토어 소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에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소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셔서 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저 어떤 말씀을 얻고 은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꼴과 은혜의 성수로 소생함을 입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순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제거되고 소원이 성취됨을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3절까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오늘 노래는 성결한 자만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결한 자만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헛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들, 영적 전쟁의 공격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우군이시며 해결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안보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5절에서는 원수 앞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두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낙심이 밀려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선포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층에서는 우리 부르짖음의 정말 그 선포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몇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6살짜리인데 국민학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엄마는 그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아이가 짧은 6절이니까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특별히 1절 강조하는데 영어로 5단어지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엄마가 손가락 하나를 꼽을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 되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The Lord is my shepherd. 마지막 4번째 my shepherd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너의 목자야. 목자야. 내가 병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한가 할지라도 그래서 엄마와 헤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엄마 대신에 너를 꼭 안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잠시 집에 뭘 가지러 가길로 들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엄마는 통곡합니다. 또 통곡하면서 잠시 진정해서 아이를 바라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으로 아이를 덮어놨는데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천을 걷어보니까 두 손을 꼭 잡았는데, 꼭 잡고 가슴에 얹었는데 아이가 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서 그리고서 죽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설명했던 my shepherd, 어린 마음에도 주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목자이심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할지라도, 원수의 그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히려 함께 하심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